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 영광스럽다는 말 함부로 쓸 수 없는 얘기죠. 서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리도 좀 바꿔가면서 영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하게 앉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하기도 힘들다고 버티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조금 바꿔가면서 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기도 하고 또 존귀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자리만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는 네 자리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배당에서 어느 자리나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순서대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차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아닌가? 아닙니다. 그 다음이 말라기라는 걸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좀 살펴서 여러분들과 배경을 좀 알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경을 제가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면 1차 귀환이 있었죠.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이 성전 재건을 도왔던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여러분 학개 스가랴 그 다음 뭐예요? 말라기죠. 학개 스가랴가 그때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했죠. 기원전 516년. 그 다음에 이 성전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벽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3차 기원을 했고 기원전 444년경에 성벽을 다시 완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그 성벽 재건 후 14년 후인 기원전 430년으로 추정되는데 이때에 말라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를 보는 이유고, 그럼 이 과정 속에 조금 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보면 성벽 재건이 아닥사스 20년에 있었다고 느헤미야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재건 이후에 에스라의 율법 교육이 있었다는 걸 느헤미야 8장 1절, 지난주에 6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그리고 6일 만에 이 에스라를 불러서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죠. 자,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12년 만에 다시 와요. 왜 왔느냐?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러 왔는데 엉망이에요. 12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자고 했었는데 그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성전 안에서 방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 정도였으니까 대표적으로 안식일 같은 거 별로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정비하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킨 것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고 그것은 느헤미야 13장 6절에 12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기원전 430년경에 말라기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은지 2년?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있은지 2년, 에스라의 율법 교육이 있은지 14년 후에 지금 이 말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다른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의 시작, 말라기 1장 1절은 경고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30년간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기도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공허해. 예배를 하는데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430년. 430년을 살 수 없죠. 내가 평생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유아 세례도 받고 막 예배도 하고 성탄절도 하고 막 부활절도 지내고 막 그랬는데, 좋아요. 한 80년, 90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예배를 했는데 어떤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공허하고 허전해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라기의 특징은 제가 대략 보니까 한 6가지 논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사랑했네요? 1장 6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1장 7절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우리가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2장 17절부터 3개 할 텐데 제가 위에 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동으로 아래 거 읽으면 시간이 조금 더 절약될 것 같아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느니라. 3장 7절 내게로 돌아오라. 3장 8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예,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언제요? 너는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왜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느냐?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냐?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다라고 말하면서 야단 치시려고 이리 와.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데 이 녀석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지금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뭔가 좀 삐뚤어졌어. 그리고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거 못된 짓 하다가 이제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모두의 학생들이 도박도 해요. 잘 모르시죠? 도박도 해. 그래갖고 막 베팅하고 뭘 걸고서 돈도 막 처음엔 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지나가 나니까 잃어. 그렇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왜?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프로그램 이런 거는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딸 수 있게 해주고 저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돈을 막. 근데 사람이 희한한 게요. 이 중에도 혹시 도박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따본 사람은 잃는 거 못 찾은 거예요. 그렇대요. 저는 해보질 않아서 그런데 일단 내가 막 얻어보면 이게 잃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땄었는데. 그러고서 계속 한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누구 지갑의 걸 건드려요? 아버지 지갑의 것까지 건드렸어. 카드를 긁었어. 그래놓고 걸렸는데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또 더 가면요. 아들이 아빠 거 좀 썼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나 사랑한다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즉 분위기가 어디 분위기가? 말라기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해요. 제물을 갖고 와요. 말라기 1장 8절 표를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것 병든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라기 1장 13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총독이 받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받겠느냐 이거예요. 총독이 안 받으면 나도 안 받는다는 거죠. 내가 총독보다 위인데, 야, 총독에게 너희가 선물 가져가면서 그렇게 병든 것 저는 것 가져가냐? 그걸 나한테 갖고 와놓고 내가 그걸 받겠냐? 총독도 안 받는데 내가 받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죠. 다시 한번 1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내가 너희를 받겠느냐? 아니, 봉헌물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서 내가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핵심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 갖고 왔으니까 나 그거 못 받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병든 것을 가져갔을까요? 정말로 저는 것을 가져가고 눈먼 것을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걸 가져갔습니까? 우리는 멀쩡한 걸 가져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하셨어요.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하는 사람들 내쫓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데 뭘 장사했는데요? 떡볶이 팔았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어요. 그건 뭐에 쓰는 거예요? 제사에 쓰는 거예요. 제물이라고요. 그걸 왜 거기서 팔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성전이 서울에 하나 있어. 그래서 저기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얘네가 막 힘들고 병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 시작은 좋았는데 출발을 같이 좋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막 그냥 다치고 막 그래갖고 이거 온전하지가 않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머리를 생각했죠. 야, 차라리 성전 근처에서 양과 소를 키우고 비둘기를 키워라. 그래서 제물을 거기서 온전한 걸 드릴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드리는 거죠. 사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눈먼 걸 팔면 되겠어요? 병든 걸 팔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거기서 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말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병든 거 드린 적 없어요. 아픈 거, 저는 거, 눈먼 거, 아니요, 온전한 거 드렸다고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말라기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안 좋은 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말라기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대요. 왜? 헛되이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또 그랬어요.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지금 망할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 망할 것을 내다보는 이사야가 처음 1장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5가지 정도 살펴보죠.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13절 앞부분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뒷부분 시작.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앞부분. 내 마음이 너희의 절기를 싫어한다. 뒷부분. 너희의 절기는 내게 무거운 짐이라 지기에 곤비하다. 어떠세요? 하나님 지금 좋아하세요?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청소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가끔 로비를 막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나면, 특별히 요즘 같이 눈 왔을 때, 눈 오면 뭐예요? 발자국이 생겨요. 어제도 노진복 지사님이 같이 이렇게 막 청소하시는데, 아유 청소 고생하시죠. 그런데 꼭 눈 온 날은 아유 이게 좀 더러워요. 그래도 깨끗이 하고 갔어요. 근데 오후 되니까 아이고 괜히 했어. 왜? 벌써 자국들이 막 생겨났어요. 청소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아까운 마음을, 아유 내가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이렇게 더럽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도 뭐하러 온다고? 제사 드리러 온다고, 제물 드리러 온다고 오는 그것을 보면서, 야 깨끗이 치워놨는데 그걸 더럽혀? 아우. 그리고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래요? 야 문 좀 잠가버려라. 못 들어오게. 내가 깨끗이 청소한 거 더 더럽히는 거 그 꼴을 못 보겠다.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든 거, 저는 거, 눈 먼 거 이런 거 갖고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장관이 하나 있어요. 장관이 뭐냐? 아이 주일날 아침 되면은 그 어디들 가셔. 뭘 이렇게 하나씩 들고. 어디 가셔요? 어디 가셔? 목욕탕 가셔. 뭐하러? 목욕 재개하러. 그리고 옷도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 그래도 입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기도 해요.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그러면 안 입어. 그거 언제 입을까? 주일날 입으려고. 주일날 처음으로 입는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길래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주일날만 만나주시냐고.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귀한 마음이죠. 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옛날식으로 제사하러 오는데 내가 처음 사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입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마음은 좋아요. 다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내가 목욕 재개하고 왔는데, 주일 아침에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헌금, 옛날에 신권 바꿨죠? 세뱃돈도 신권이지만 헌금도 신권이었어요. 요새는 그 신권 안 드리면 어떻게? 신권 은행 가서 안 받고, 다 떨어.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했어요? 대리미로 대렸어요. 어떻게? 빳빳하게 해서 드린다고. 그게 뭐예요?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다 필요 없대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필요 없대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돈도 아니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목욕제계를 했느냐, 우리가 좋은 옷, 새 옷을 입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대요. 사랑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은 뭐냐?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자부했던 베드로가 그가 쓴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요거예요. 뭐라 그래? 제사장이 되래요. 우리더러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근데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속아갖고 제사장이 곧 목사다, 목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갖고 속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엔 이 제사장은 곧 목사인데 나더러 목사 되라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제사장이 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래요.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 잘 고치기가 쉽지 않으면 여러분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좋아요. 여러분 목사처럼 사세요.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물 받은 적 있어요. 몇백만 원짜리 시계 한번 선물 받았어요.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무슨 와치 뭐 이거. 저도 이런 거 차고 다녀요. 저 아들이 당근에서 사갖고 줬어요. 저 시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받으면서도 넌 아빠가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한번 받아줘요. 그래갖고 차고 다녀요. 그 전에 있던 거 그냥 저기 사무실에 있어요. 혹시 시계 필요하신 분 있어요? 저한테 그런 거 한 3개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남자 시계니까 남자분들 아니면 여자분들 자기 남편 주시려고 저 살짝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케이스까지 해서.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는데 그 몇백만 원짜리도 몰랐어요. 그래서 딱 차고서 야 근데 좀 알이 커서 그러긴 한데 좀 폼은 난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한번 다른 교회 다닐 때 차고 갔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왜? 나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명품인데. 명품이야? 그 말에 제가 풀렸어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명품이라고. 그리고서 제가 가봤어요. 이거 팔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미 한번 썼던 거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파는데도 150만 원 준대. 야, 몇백만 원짜리 치사하게 한 번 찼다고 150이냐? 이거 너무한데 어쩔 수 없대 또. 그래서 제가 이거 150만 원 주고 팔아도 되냐고 했더니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돌려달라 그래서 돌려줬어요. 여러분 목사같이 사세요. 제가 여러분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은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제가 차를 뭐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로또라도 당첨 받아갖고 차를 벤츠 막 제일 큰 거 막 이따만한 거 그거다 이러고서 저기 앞에 딱 대고 다니면은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저에게 뭐 그렇게 바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말씀에 적용해보면 목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저 괴로워요.
목사로 사는 게 괴롭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욕이 튀어나올 때에도 목사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그런 말 속으로 많이 해요. 그래, 내가 목사는 내가 됐고 은혜는 당신이 누린다. 왜? 저도 주먹이 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성격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같이 사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거기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더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제물이 되래요.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험하고 조사해서 알아내라. 분별하라는 말이 시험하고 조사하고 증명하고 알아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계속 생각해내고 자꾸 점검해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잘 알면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괄호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다른 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 그걸 원하신대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테스트해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을 한번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우겠노라고, 자식들 교육시키겠노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열심히 사셨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허리띠 졸라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고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갖춰 입고 헌금을 빳빳이 데려갔고, 그리고 지금은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거기 정성껏 담아서 드리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봤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온 마음 다해서 내 이웃, 내 형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을 내봤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친절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해주는 증표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갖고 온다고 하는 얘기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희, 야 진짜 마당만 왜 이렇게 밟히는 거야? 왜 마당만 더럽히는 거야? 무집 잠궈버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헌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서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가지 않고 공허함과 허전함을, 그냥 아픔과 슬픔을 갖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가슴 따뜻하게 하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느끼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힘을 다해 친절히 대하래요. 목사 보지 않는 곳, 목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목사는 사람이라 모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존중하십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금요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남전도에 2개의 남전도회가 있다고요. 우리 여전도에 이제 둘로 나뉘었다고. 그 안에서는 존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습니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기보단 들어주려고 조율하려고 애써 보십니까? 구역 식구들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 구역 식구들 안에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여전히 사랑하시고 친절히 대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친절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이 말라기의 내용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재물,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이 모든 것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걸 받든직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이 아닌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오른손 한번 들고, 많이 했던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바로 그 옆에 분들, 나하고 성격이 다른 분들, 아우 저 얄미운 깍쟁이, 아우 저 못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러고 있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고 싶다, 내가 너희의 섬김과 헌신과 모든 걸 받아주고 싶은데 너희가 지금 두들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친절히 대하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럼 내가 받아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내가 기뻐해줄게. 내가 은혜를 내려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은 듣지 않아 430년간 하나님이 삐진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하겠노라고, 친절히 행하겠노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겠노라고 마음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악물고 돈 벌고 집 사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목사처럼 살겠다고, 아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사장처럼 살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그것을 애써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